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함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제 우리 4월 7일 우리 성경대학 경건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우리 잘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경배드리며 또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상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9장 부르신 뒤에 이경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8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희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학이 더 좋은 것을 저희들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 되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살면서 역사가 있듯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만나를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시간 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저희들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사 우리를 어둠의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항상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7배나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같이 하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또한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잠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찬양과 경배는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장엄한 찬양이라 그럽니다. 가장 장엄한 찬송이라 그럽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셔서 또 정신 바짝 이렇게 또 차리셔서 한번 대학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4장 8절에서 11절 크게 읽으십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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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람이 살면서, 우리 인생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지만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 이거 작년에 했는데 아직 기억이 몇십 년 된 것 같습니까? 인생 사는데 우리 목적이 이끄는 40일 하면서 5가지 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첫째가 뭐였습니까?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배.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보면요, 그 예배에 관한 것이 나옵니다.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이게 이제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드립니까? 아니면 죽고 난 뒤에는 안 드립니까? 그렇게 성경 보시면요, 천상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보면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요, 하나님 보좌 있는 데서 막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경 한번 보십니다. 4장, 요한계시록 4장 8절. 네 생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경배드립니다. 이르기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이렇게 해서 네 생물이요, 밤낮으로 끊임없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때에 24장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이렇게 쭉 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검면류관입니다. 그 검면류관을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던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있죠. 그게 몇 절인가 하면요, 11절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경배하고 10절 뒷부분,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던지며 가로되,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한 가르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이제 예배가 그렇게 해도 중요한데요, 예배를 양보를 할 수가 없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반드시 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게 뭔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하나 해야 될 게 뭘 것 같습니까? 뭐요? 회개. 회개 맞습니다. 회개 맞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쿡 와 닿는 게 있어갖고,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배보다는 중요하지 않지만은요, 반드시 그건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한번 봐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23절,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우리 예수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찾아봤죠. 예배상 중요한 거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도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고 경배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전도는 없죠. 그렇죠? 전부 다 예수 믿고 온 사람이니까 전도는 안 합니다. 근데 가면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어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걸 아는데, 이 땅에서 모여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딱 그러다가 그러고 제일 중요한 것 하는데도 하나님 딱 막으시는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맞아, 내가 옛날에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해서 탁 걸리는 게 있거들랑. 하나님 그러고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 예물을 갖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물을 거기에 딱 놔두고, 왜냐하면 예배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막힌 사람하고 얘기를 해서 풀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두 개가 개념이 잡힙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딱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누구에게? 형제에게. 늘 가까이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들라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어떻게 해요? 먼저 가서 예배 마치고 가라 아닙니다. 예배 마치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럼 아까 우리 회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개 맞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회개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회개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막힌 거를 뚫는 회개부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막힌 거를 뚫는 회개. 그래서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예배는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배는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런 거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런 작은 것들이지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걸 잘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면서요, 자기를 자꾸 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고요, 회개하는 그 성도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는 성도님입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하나님의 복 많이 받고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나기만 해도 좋고 우리 주님 생각만 해도 좋고 그래서 주님 앞에 머리만 좋아져도 웬 은혜가 그렇게 많은지요. 우리 받은 복을 하나하나 다 세어보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도 좋은데 때로는 살다가 우리가 막힐 때가 있고 때로는 살다가 엉킬 때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그때는 얼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리게 하시고 얼른 우리들을 쳐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 다 잘 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멋있는 성도님들로 주님 앞에 늘 나와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경건회를 마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지개도 펴시고요. 토닥토닥 하시고 한 3분만 나가서 이렇게 몸을 좀 풀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그래야 가만 앉아서 뭐 하기가 좋습니다. 박미애 성도님은 가서 파워포인트 좀 갖다 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우리를 만드실 때 무엇을 따라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따랐어요?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찬양 드리고 이런 모습이 참 예쁩니다. 참 좋습니다. 그건 우리 겉모양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인사를 한번 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잘생겼다는 거로 지금부터 인사를 하는데요.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하십니다. 안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우리 이 정도면 됐고, 예? 이 정도.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뭐라고요? 사형감입니다. 인사 안 괜찮아요? 오해 소지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막 믿으려 그럽니까?
또 믿으셔야죠. 오늘 이 과를 보면요. 오늘 과는 제가 진행도 빨리 하지만 과도 짧아요. 두 과가 짧은데 굉장히 우리 그 성경을 보는 시야를 넓혀줍니다. 그림이 뭔가 복잡한 것 같아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 정도 잘생긴 분들이 뭐 그거 못 참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유초등부 교사를 오래 했거든요. 신학하기 전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애들 보고 야 잘생겼다 차려 그러면 차려 꿀밤 주고 차려하면 절대로 안 합니다. 야 잘생겼다 그러면 되게 잘합니다. 오늘 이 과는요 나라가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remnant, 우리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은 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늘 있습니다. 중국에서 그렇게 종교 탄압을 했습니다. 한때. 그리고는 거기 있는 저 선교사들 다 외국으로 다 추방시켰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깡그리 없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문이 열리고 나서 막 그렇게 걱정하던 선교사들이 들어가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이 지하로 숨어가지고 남아있는 거 있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바알하고 이렇게 대결해서 이겼잖아요. 그때 여자 왕비가 시퍼렇게 해서 죽인다 그랬죠. 그렇죠? 그 왕비 이름이 뭐죠?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죽인다 그럴 때 너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막 도망가다가 호렙산에 이르러 갖고는 지쳐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죠? 하나님 저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랬죠. 그렇죠? 힘이 다 빠져가 죽여주세요. 그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죠? 야, 몇 명요? 7,000명. 따라하고 7,000명. 7,000명. 자기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 7,000명 남겨놓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큰 사상이 뭡니까? 그러면 남은 자예요. 특별히 선지서 같은 데 가면요. 내가 다윗의 뿌리에서 남은 자를 여기에 남은 자를 저기에 남은 자를 그러는데요.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는 백성입니다. 그 사람은 박해가 와도요. 그 사람들은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666으로 해가지고요. 우리를 막 올가매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죠. 누구든지 다 죽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어떻게 버텨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남겨놓습니다. 그때도 성경이 굉장히 큰 사상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과 같이 연관을 시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잘 안 보일 때는 교재를 얼른 덜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딱 한 명을 불렀습니다. 딱 한 명을 부르면서 너에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다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불러서 여기 남은 자가 하얀 겁니다. 하얀 거. 자꾸 많아졌습니다. 자꾸 많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그렇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언약. 시내산 언약. 예, 언약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맺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는 일방적으로 맺었습니다. 내가 너 자손이 많게 하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했는데 여기에서는요. 내 말을 들으면 복을 주고 내 말을 안 들으면 저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백성이 막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이 사람들이 막 포로 잡혀가지고 난리치면서 자꾸 죽잖아요. 그때 무슨 사상이 발달합니까? 그럼 메시아 사상이 발달하죠. 그렇죠? 앞으로 누군가가 올 것이다. 앞으로 그러면서 그것이 한 사람에게로 초점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왕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습니다. 요거를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는지는 다음에 나오니까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우리 주님 때문에 그때부터 남은 자들이 많이 생기게 합니다. 아마 우리는 이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남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고 난 뒤에는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같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BC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과 요건 뭡니까? 예, 이방인으로 나눴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이방인.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우리가 이방인이라 안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을 보고. 슈퍼마켓에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당신 예수 믿으세요? 아, 나 예수님 안 믿으래. 그러면 이방인.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때는 뭐죠? 이게 넌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요게 뭐라고요? 남은 자. 요 남은 자는요, 머릿속에 그냥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영어로는 remnant입니다. remnant. 하나님께서는 늘 남겨두십니다. 포로로 잡혀가도요, 거기도 남겨놓고요. 일제가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종교 말살 정책을 많이 폈습니까?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은 옥에 들어가서 뭐 당했습니까? 순교도 당하고 해도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요 남은 자 사상을 잘 보시고요. 요 머릿속에 잘 그려놓고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많아지다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커갑니다. 요 지금 하얀 부분이 뭐라고요? 남은 자.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신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들 사상하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요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참 아주 명확하게 참 잘 그렸습니다. 요게 유대인들 사상입니다. 유대인들 사상. 창조 똑같죠, 우리하고. 요게 우리 교회 기독교인들 생각. 창조 똑같고요. 이분들은 지금 메시아가 오셨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겁니까? 아직 이 사람 메시아 안 왔다 그러죠,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때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근데 여기 요 시대에는 메시아라 그랬고 이때는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요게 히브리 말이고 요게 그리스어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번 따라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따라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같은 말인데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스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1대1, 아이덴티컬 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메시아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로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늘나라 가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게 현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현재는 똑같이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마지막 날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날 메시아가 오는데 우리는 뭡니까? 누가 옵니까?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그게 언제 옵니까?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사벳 때에 온다고 그러죠. 주의 날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은 언제 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디에 옵니까? 그러면 어디에 오는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디에 온다 그러는지 알아요? 혹시? 몰라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온다고 그러냐 그러면요, 지금 이 세상에 성전이 없죠. 성전 없죠. 그러니까 그 성전으로 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를 지어야 되죠?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성전 지금 못 짓잖아요. 성전 자리에는 회교들의 오마르 사원이 있습니다. 그 황금 사원이 있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거를 때려 부수려고 그러는데요. 누가 그걸 막는지 아세요? 못 때려 부수게.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영국하고 이런 독일하고 이런 우방들이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허락해 놓으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이 막는 게 아니라 아랍 국가들은 붙자죠, 늘. 이 사람들은 호전적이라서 이제 미국하고 이런 데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제사장도 지금 1000명을 교육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요, 제사를 드리려 그러면요, 동물은 많잖아요. 동물은. 근데 제사 드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나 그러면 반드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됩니다. 붉은 암송아지 재 가지고요, 자기 죄사한 그거를 이렇게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시면. 근데 이때까지는 붉은 암송아지가 전 세계에서 발견이 안 됐거든요. 그럼 질문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는 전부 새빨개야 됩니까? 아니면 그 중에 틀이 한 개라도 붉은 거 말고 다른 거 있으면 안 됩니까? 2개 있으면 안 됩니까? 3개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럴 때 몇 개까지 허락이 되나 그러면요, 몸 전체에서 3개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근데 무슨
송아지 틀에 세 개가 틀 다른 게 있죠. 그게 어떻게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어디 그게 나온 거 있죠. 텍사스의 어디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레디가 됐습니다. 뭐만 레디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성막을 만들어라 그랬죠. 성전을 만들어라 그랬죠. 성막과 성전이 싹 다 바뀝니다. 크기도 바뀌고 다 바뀌는데 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성막하고 성전에서 안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안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성막에 있던 거를 성전에 그냥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뭐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달러 가지고 몇 분 다시 한번 싹 줄이셔가지고 성막에 있던 거 있잖아요. 번제단은 성막에 조그맣잖아요. 성전에 가면 커집니다. 이렇게 작았던 게 커지고 바뀌고 다 하는데 안 바뀐 게 있습니다. 뭐죠? 예, 법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법궤. 법궤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법궤 어디 갔습니까? 법궤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인디아나 존즈 그 영화에 나타났다가 없어졌습니까? 그 영화에 보니까 법궤 한번 나타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유태인들이 그걸 가지고 막 추적을 해가지고 세 군데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디오피아에 어쩌면 있을 거다.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 오마을 사원 있지 않습니까? 회교사원. 그 회교사원 지하에 가면은 이렇게 이 전파를 쏘보면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하나 이렇게 네모 같은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유태인들은 저거 틀림없이 저거 법궤다. 근데 땅 밑으로도 치고 들어가면 그게 이 사람들 땅이에요. 그 지금 그 뚫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땅 그래서 지었다 그러면 제3성전, 이 사람들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마지막 제3성전을 어떻게 하든지 지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못 짓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왜 성전을 줬습니까? 하나님 왜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성전 필요 없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쭉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옛날 예루살렘 말고 새 예루살렘이 쑥 내려오니까 이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봅니다. 뭐를 보나 그러면요.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전이 있나 싶어서 쑥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주잖아요. 어린 양 예수와 내가 성전이라고 가르쳐주잖아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던 무덤들이 마태복음 보시면요. 막 터지고 그 안에 죽었던 사람들이 뻘떡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그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큰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때 딱 막힌 게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으면요. 그 앞에 이만큼 두꺼운 휘장으로 커튼으로 막아놨습니다. 이거는 말 2마리, 3마리가 막 가해서 끝내가지고 잡아 뜯어도 끌어도 이게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단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라이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졌죠. 어디서 어디로? 밑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예,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줬죠. 히브리서에서는 그 뭐라고 설명합니까?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오셨는데 하나님 왜 성전 짓는 걸 허락합니까? 우리 개신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못 짓는다 그러고 유태인들은 아니지롱, 요때 우리 짐은 오지롱 이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서. 이 사람들은 이때 온다 그러고요. 우리는요. 마지막 때 영광 중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과 이렇게 다르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요거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남은 자는 늘 있습니다. 남은 자는 늘 있습니다. 저기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보시면요. 마지막 때는 어마어마한 배교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교회를 막 떠나는 게 나타나는데요. 그때도 누구는 있습니다? 예, 남은 자.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신앙의 절개를 굽히면 안 됩니다. 신앙에 관한 한.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함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죠. 우리는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우리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왜요? 마지막 주님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기 있는 나라는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그 신학적인 표현을 제가 오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주실래요?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거는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면요, 이렇게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습니다. Already, 벌써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But not, 뭐죠? Yet. 아직까지 완전히 다 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 사상입니다.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은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림으로, 우리 젊으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유태인들은 아예 아직 안 왔습니다. 아예 아직 안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 얘기할 때는요, 여기 교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 가르칠 때 요 개념을 잘 갖고 이렇게 가르치면요, 굉장히 큰 애들한테 프레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올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 오시면 완전한 그게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에는 already 우리 주님 오시면서 됐습니다. 건설이. 그 다음 과 한번 보십니다. 복잡해 보여도 책 보지 말고요. 제가 질문을 합니다. 여기 A는 뭐고 여기 D는 뭘 것 같습니까? 예.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훨씬 이거 학생으로서 이거 잘하시는데요, 공부를요? 이거 학점 매긴다 그러면 다 A를 주고 싶은데요. A는 누구요? 예, 아브라함. 그럼 D는 알겠죠? D, 데이비드. 예, 다윗. 여기 지금 제목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럴 때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요 위에 글씨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우리 새끼 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해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약속했죠. 요즘은 어떻게 약속해요? 새끼 손가락 걸고 그 다음 뭐요? 도장 찍고 그 다음 또 뭐 하죠? 예, 이렇게 뭐죠? 사인하고 그렇지. 새끼 손가락하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팅하고 요즘에 얼마나 영화관지 그럽니다. 처음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새끼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사인하고 코팅하고 그게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너 이거 배반하면 안 돼. 요즘 하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아브라함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새끼 손가락을 안 거셨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할 때는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하고 할 때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너한테 땅을 준다. 땅을 준다 그랬죠, 그죠? 너 자손이 뭐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뭐 그 다음 조금씩 있지만은요, 그거를 네가 잘하면 주고 안 하면 못 주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하고의 약속은 일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의 약속은요, 십계명도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신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죠? 약속 있는 뭐요? 첫 계명이라 그랬죠. 무슨 약속입니까? 땅에서 장수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게 잘 지키면 이렇게 하고 못 지키면 저주하고 그게 요 약속의 특징이에요. 요거 교재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거 시작. 예, 요거는 하나님하고 뭐 했다고요? 고리를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야야야야 너 손가락 걸자. 걸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 말을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이거 안 지키면 뭐를 준다? 저주를 준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 다음 보시면요. 다윗한테 뭐라고 하시는 이거는요.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요. 이거 일방적입니다. 다윗 마음속에 참 하고 싶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갖고요. 재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고 뭐 지으려고 그랬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성전을 좀 짓고 싶다고. 좋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한테 가르쳐주잖아요. 안 돼. 그래서 어떤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이 다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못 짓게 하고는 요약속을 주잖아요. 요약속이 뭔가 하면은, 그래, 네가 피를 많이 흘리고 네가 이렇게 해서 못 짓지만 내가 네 왕위가 영원히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요 뒤에 그림이 계속 있었죠. 그렇죠? 왕관이 계속 있었습니다. 요거는요, 하나님이 다윗하고 고리 안 걸었습니다. 네가 잘하면 내가 왕위를 계속하게 하고 못하면 끊을 거야. 그렇게 안 했습니다. 네가 영원히 네 후손들이 왕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요건 뭡니까? 예, 포로 생활이죠.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이거 왕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그렇죠? 그림 3개 뭐뭐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성전.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겠다 그랬는데 성전이 왜 다 무너졌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가서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그러면서 뭘 했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 다음에 좀 나올 거예요. 이거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몇 개로 만들었습니까? 613개. 한번 따라 하십니다. 613개. 613개. 오늘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메시아가 과연 누군가? 그럼 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긴 게 뭡니까? 그러면 딱 요게 생겼습니다. 뭡니까 요게? 유대교. 유대교인데 여기 밑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유대교는요. 사람이 있죠.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법. 그 유대교는요.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아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켜라 그랬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할 때 했잖아요. 10계명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제 1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었기 때문에 너는 이걸 지키랍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요걸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나온 이것들을 지켜내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요? 말구에 이렇게 해서 역사선상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건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선상에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들어오심으로써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 다 옛날에는 언약이잖아요. 옛날 언약.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고, 요거는 쌍방으로 고리를 걸었고, 요거는 일방적으로, 이런 옛 언약.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 앞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게 뭡니까? 그럴 때 우리 전번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요 동그라미 뭐죠? 예, 떡, 빵, 예, 떡. 요게 웨이프 같은 겁니다. 요게 무교봉으로 만든, 좀 있으면 이거 팔죠. 지금 슈퍼마켓에 가면 많이 팔죠? 쌓아놓고 팔죠? 뭐라고 그러죠? 두 자로? 예, 맞자 하시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맞자. 이거 맛 하나도 없습니다. 맛 하나도 없고, 네모로 됐는데, 이렇게. 근데 제 생각에 저도 예수님도 저 맛자를 드셨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매년 한 번씩 사먹어 봅니다. 사먹는 게 아까우면, 이 사람들 6월절 딱 끝나고 나서 맛자 사러 가면은 완전히 50% 박앤세일 합니다. 왜냐하면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 요 때만 먹기 때문에. 맛을 보시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들 절기 끝난 다음에 가시면요. 싸놓고 50% 디스카운트 합니다. 메모로 됐는데요. 저는 옛날에 그거 갖고도 우리 성찬식도 해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예수님이 나눴던 그 떡이 아닌가. 그건 아닙니다. 큰 떡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건 아닙니다. 저 맛자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납작한데 바삭바삭하게 한 요만합니다. 이렇게 한 장에 그렇게 몇 장씩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요 떡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했고, 요거는 예수님의 살입니다. 요거는 뭐죠? 예, 잔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지키라 그랬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성찬예식 할 때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는 주일날 우리 성찬예식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정말 우리 주님의 저 섬기러 오신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살과 피를 다 우리한테 주신 거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 사함 받은 거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주 살깊게 받으셔야 됩니다. 많이 우셔야 됩니다. 눈물이 나올 수가 있다면. 지금은 이 시대가 예수님 그래도 막 잘 안 울고 그냥 한편의 드라마만 보면 그 다음 주인공이 불쌍해서 눈 뻘게 해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진짜로 참 그렇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좀 울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막 힘들게 하면은 그 투쟁 같은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울어야 되고 그게 우리 모습인데 언젠가부터 우리한테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우리 동산교회는요 그런 영성을 자꾸 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르르 이렇게 해놨을까? 제가 요거 공부하면서 저 지도자들 공부하는 데서 이게 설명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늘 성경에는요 이게 이거로 바뀐 게 있습니다. 구약에 이게 신약에 와서 이렇게 바뀐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무슨 날을 지킵니까? 예배 드릴 때? 안식일을 지키죠. 그렇죠? 신약에서는 뭐를 지키죠? 주일 지키죠.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일이라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일. 이거 안 하면요 계속 일요일 그렇습니다. 일요일 하지 말고 주일.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일로 바뀌었죠. 그렇죠? 조심해서 발음하십시오. 안식일이 주일 됐습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게 있잖아. 안식일이 주일 됐는데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늘 성경에 여러분 보면 여기에 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고요.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연속성은 뭡니까? 그러면 그 날에 대한 의미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나 요거는 똑같습니다. 연속성은. 근데 불연속성은 뭡니까? 그러면 요 날은 토요일을 지켰는데 요 날은 다른 날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옛날에 주신 언약하고 새 언약하고 컨티뉴이티가 있고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컨티뉴이티는 뭡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준 게 아닙니다. 디스컨티뉴이티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 사는 뭐 6월절을 행한다든지 뭐 할례를 받는다든지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할례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6월절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런 게 이 신약으로 하면 다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 지키지만 우리는 다른 거를 지킵니다. 이건 디스컨티뉴이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뭐 되는 게 신약으로 넘어온 거 있으면요. 컨티뉴이티가 있고 디스컨티뉴이티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대학에서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거 살짝 얘기하면서 맛도 보고 연속성이 있고요.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보고 잘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던 방법, 지금 다루던 방법 같으면서도 또 다른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언약 관계입니다. 이런 약속 관계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은 길어 보이지만 길지 않습니다. 요거는요, 우리 전번에 구약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럴 때 강대국하고 약소국가하고 조약을 맺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준 거 있죠.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신약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포맷은 똑같고 내용은, 그러니까 포맷은 컨티뉴이티가 있고 내용은 디스컨티뉴이티고 그렇습니다. 요거는 고맙게도 오른쪽에 보면요 6번까지 설명이 다 있습니다. 먼저 6번까지 1번부터 6번까지를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139페이지요. 1번 큰 제목만 있습니다. 1번 시작. 전문. 2번 3번 4번 5번 6번 이게 뭡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 얼른 드립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은 이렇게 당한 나라하고 정복한 나라하고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조약을 맺는 이 순서가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는 누구다.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이다. 내가 너희 나라를 정복했으니까.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역사적 진술.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세 번째. 그러니까 십계명 얘기할 때 십계명이 여기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해내었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라. 제 일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하면 십계명이 여기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네 번째는 뭡니까? 이거를 자꾸 읽히고 보존해서 자식들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게 네 번째예요. 네 번째.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존과 읽기. 보존과 읽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줄여가지고 다 요약을 해서 교육을 애들한테 시키죠. 그렇죠? 그 무슨 교육이라 그럽니까? 두 자로 쉐마 교육.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교육. 한번 따라 하십니다. 쉐마. 쉐마. 쉐마가 뭡니까? 그러면 쉐마가 그냥 그 성경 시작하는 첫 자가 쉐마예요. 쉐마.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말 그 신명기에 그냥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인 분이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쉐마 교육 굉장히 열심히 시킵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이제 예수님 오셔서 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한다. 요게입니다. 그 어떻게 살라고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원래 거는 벌써 주보 계속 보셔서 우물우물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공부하러 온 분들은 몰라서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알고 다음부터 틀리면 안 되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섬기며 살자. 섬기며 살자. 우리 이현수 목사님이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일찍 해주셨습니다. 섬기며 살자. 그러면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2005년도 표어가 뭡니까? 2005년도. 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길게는 안 하셨을 겁니다. 기억 잘 안 나세요? 앞에만 가르쳐 드릴까요? 배우고 뒤에 뭐죠? 지키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배우고 지키자. 배우고 지키자. 이거 아닌가? 이거 다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목사님 맞습니까? 목사님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표어가 이게 잘 안 이어집니다. 잘 안 이어집니다. 근데 원래 것만 기억하십시오. 원래 것만. 섬기며 살자. 섬기며 살자. 그래서 원래는 우리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 전체가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생활에서 우리 삶에서 나타내자고 섬기며 어떻게 해요? 살자. 요모습 아닙니까? 요모습. 딱 요모습. 그리고 이렇게 된 사건들을 계속해서 읽고 보존하고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증인들이 있다. 이거를 지키면 이렇게 되고 안 지키면 이렇게 된다. 이건 알죠? 구약에서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없다 그랬죠. 신약에 오면은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염소는 저주받은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1번이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맞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 요게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너희들을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제일 큰 섬김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지신 거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모여 성천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해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주님처럼 살아라. 이게 3번이에요. 3번. 성도님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했다. 내가 왕이신 나의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너희를 섬기러 보냈는데 그가 죄와 사망의 몸에 있는 너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무덤을 터뜨리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성천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합니다. 요 내용 믿으십니까? 요 내용 믿으세요?
예, 다른 거는 다 그거 하시도요. 요 내용만은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잘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분들 아멘 하네 그러고 나도 아멘 하면요.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게 이상해. 안 믿어지는데 아멘 하면요. 그때부터 믿어집니다. 다 믿어져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지만은요. 이 성경을 저 다 모릅니다. 어려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난같이 그러잖아요. 어려운 게 너무 많아서 저 캐질 않습니다. 왜 캐질 않는지 알죠? 그렇죠? 이거 자꾸 캐고 물으면 그래 가르쳐줄게 너 좀 빨리 올라와라 그럴까봐 제가 안 캔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죠. 그렇죠? 믿죠. 근데 제가 이렇게 예수 믿습니까? 그럴 때 믿는 사람은 진짜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거 별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간증이라 그러는데 그 간증을 예간증이라 그럽니다. 예간증. 간증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어쩌고 옛날에 근데요 예간증은 뭐라 그러면 됩니까? 예 그러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그 예간증입니다. 그러면 옆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게 어떻게 믿어지나 그러고 아주 퀘션을 갖고요.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도 좋고 아멘도 좋습니다. 이 내용을 믿으십니까? 예, 이 내용을 우리는 다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나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라. 섬기면서 살아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성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어려우려 그러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고달프려 그러면 한없이 고달픕니다.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냥요. 뭐 틀 때 틀어버리고 잊어버릴 때 잊어버리고 용서할 때 용서해버리고 그냥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살고 하나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야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거를 너희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치고 너희도 이거를 읽고 이 내용들을 해라. 그리고 허다한 정인들이 있지 않느냐. 맞죠? 그렇죠? 그 정인들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이거를 지키면 우편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하고 똑같습니다. 포맷이. 성도님들 우리가 왜 계명을 지킵니까? 계명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킵니까? 아니죠. 그렇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킵니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게 우리 이 13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꾀가 있어가지고 지금부터 제 교재가 어디로 갔는지 저 그림 140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셨던 성경에 우리와 약속했던 방법이에요. 그게 옛날 고대 국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번 나는 하나님이다. 2번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줬잖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번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지켜라. 4번 이거를 계속해서 읽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알았어? 5번 정인들이 많느니라. 6번 안 지키면 혼나. 지키면 복을 받고 그 얘기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번, 2번만 좋아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 요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지키라 그러는 안 하는 거 있죠. 의무도 안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있죠. 그게 요 사람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번하고 2번은 없고요. 이렇게 지킴으로 1번에 계신 분이 감동을 받으리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썼을 때 보면요. 내가 법 아래에 있는 자들, 법 아래에 있지 않는 자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균형 맞게 이걸 다 지키셔야 됩니다. 균형 맞게.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지키라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전도라 그러죠. 그렇죠? 전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주위에 다른 정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인들. 우리 세례 받을 때 서가지고 문답할 때 옆에서 우리 예 듣는 거 다 듣지 않습니까? 그건 다 정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면 복을 주시고 안 지키면 혼을 내십니다. 요거는 이거 고리를 걸은 겁니다. 일방적인 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고리를 걸은 겁니다. 그 내용이요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요거 해서 요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요것만 해서 요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볼까요? 옛날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기억하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안 해봤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뭐 큰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교회마다 이 성경 시험 대회를 합니다. 성경 시험 대회 그럼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하고 유초등부는 유초등부끼리 모아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 모여가지고 시험 쳐서 1등 나오면 막 상 주고 하는 거. 그런데 선수를 나가 보셨습니까? 선수 없으세요? 한국에서? 그 이제 어느 노회에서 아동부 교회 성경공부 시험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동산은 무엇입니까? 답은 뭐죠? 에덴 동산. 근데 어떤 놈이 뭐라고 적었냐면은 맛동산. 맛동산. 진짜로 있다고 제가 몇 군데서 읽었습니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가능한 얘기. 우리 14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옛날 거를 다 모아놨는데 지사님 이거 옆으로 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저 돌리는 동안에 옆에 분들 좀 토닥토닥 하고요. 기지개도 좀 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왔네요. 고맙습니다. 예,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요, 옛날에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죄, 심판, 은혜. 이거 기억납니까, 혹시?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게 여기 4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칸, 2칸, 3칸, 4칸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또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거는 뭡니까? 그러면 요거는 인구가 늘어가는 거예요. 인구가 이렇게 막 늘어갈 때 요 시점에서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많아진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딱 한 사람을 딱 부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예, 아브라함을 딱 불렀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서 아브라함을 그냥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착해서 불렀습니까? 성경은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냥 다른 사람하고 같을 때 불러가지고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 있는 거를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예,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때 자손 없을 때입니다. 자손을 주겠다. 너 때문에 다른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죠. 근데 요거는 무슨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라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요 화살표는 뭔가 하면 먼 데를 내다보면 좋습니다. 그 약속이 앞날을 내다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불렀습니까? 요 산이 시내산이죠. 그렇죠? 시내산에 불러서 요거는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람들 머리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말씀 지키게도 이렇게 하시면 요거 뭡니까? 예,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주셨는데 요때나 그제 고리 거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고리를 거는 겁니다. 쌍방이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이거는 뭐를 자꾸 내다보게 했나 그러면 옛날에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을 내다보면서 이 약속은 계속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이건 다윗이잖아요. 그렇죠?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은요.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주신 이 약속은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이거는 멀리 앞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신 겁니다. 일로 본 거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해서 누구를 내다봤습니까? 그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수님을 내다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림이 이렇게 돼 있고요.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주로 했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 선지자들은 복을 많이 빌어줬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은 저 깠습니까? 죄송합니다. 선지자들은 주로 막 나무라고 욕을 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은 복을 빌어줬습니까? 예, 복을 빌어줬다고요? 주로 나무라죠, 그렇죠? 나무라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이 자식아 이거 왜 이렇게 해서 그럴 때는 뭐가 이렇게 되는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늘 그 기준을 어디다 갖다 댄다 그러면 이 언약을 옛날 구약에서의 언약을 기준으로 해서 갖다 댄 거 있죠. 하나님이 말이야 옛날에 이렇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뭐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옛날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무엇을 보면서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까? 그러면 옛 언약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 미래에 대한 패션 마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패션이 3개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림 3개 있었잖아요. 하나님 다윗 왕권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또 하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까?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습니까? 이 3가지가 그들의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막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예언의 말씀들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세상의 이방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너희 나라는 섬겨야 돼 그럽니다. 성경 구절 좀 찾아봅니다. 성경 구절요. 이사야 42장 6절 43장 19절 예. 이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 사람들이요 백성의 언약과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지만은요 이 당시에는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이방의 빛이. 근데 지금 어디 잡혀가 있습니까?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자기들 아까름도 못하는데 무슨 이방의 빛이 됩니까?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43장 9절요. 43장 19절. 예. 그들이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들이 잡혀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 데리고 큰일을 행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노래 한번 불러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걸 불렀는데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무슨 일을요?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럼 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근데 이 사람들은 갈 때까지 모르는 거 있죠.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우리 이런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다 내주셨다고 이렇게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새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그림 좀 주실래요? 예. 요렇게 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이런 큰 비전을 주시는 거 있죠. 아니,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주면 좀 어떻습니까? 근데 편안하게 살 때는요, 희한합니다. 이제껏 인류 역사상, 교회 역사상, 편안한 시대 때 교회가 불처럼 타올랐던 적은 없습니다. 편안한 시대예요? 교회가 막 신앙이 막 단련되고 뭐 정금처럼 빛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신앙이 반짝거리고 언제가 눈빛이 반짝거리고 언제가 믿음이 커졌습니까? 그러면 고난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어쩌면 이 사람들 제일 신앙생활 잘했을 때일 것입니다. 저도 제 평생을 돌아보면요. 신학교 막 들어가서 뜨거웠을 때 신앙생활 제일 순수하게 잘한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 백령도에서 좀 근무를 했거든요. 백령도에는요, 이렇게 총을 들고 밤에 이렇게 건물을 서면 아무도 없는데 무섭기도 하고요. 날이 꾸물이 좀 이렇게 밝아오면은 바다에서 안개가 무지무지하게 올라옵니다. 이 총에 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면 밑에는 그걸 해무라고 그럽니다. 바다 안개. 해무가 자욱하고요. 위에는 해가 쨍쨍 뜨고 저는 그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이. 그
죄질 기회도 없잖아요. 머릿속으로야 다 죄들은 짓게 돼 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이렇게 삽니다. 언제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 제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단순할 때입니다. 생활이. 그냥 밥 먹고 들어가서 피곤하니까 자지요.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죠. 가서 훈련 받으라 그러면 훈련 받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냥 끌려다니면서 그냥 저녁 때 나가서 건무 서라 그러면 건무 서고 그게 다예요. 그래서 단순할 때가요. 신앙이 아주 그거 합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복잡합니까? 옛날에 막 좋은 물건들을 만들어내면서 뭐라고 선전을 했나 그러면 인류학자들이 앞으로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많이 나와서 예를 들면 세탁기가 나오고 전화기가 나오고 전화기 없을 때는 급한 연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뭐 몇 킬로 떨어진데도 그러니까 전화만 딱 하면 그 쫓아가는 시간이 다 줄어들고 빨래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밥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해서 그 남는 시간 다 뭐에 쓴다 그런 줄 알아요? 다 여가에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천만에 좋은 기계가 나오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앉아가지고 봐야 돼. 더 불편해 이렇게. 근데 그 좋은 기계 그냥 그대로 다 써본 적 있습니까? 그대로. 우리 셀폰 이거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아세요? 저도요 셀폰 기능이 참 글자도 좋은 걸 했는데요. 제가 딱 아는 기능은 뭔가 하면 전화 받고 전화 걸고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잘 모릅니다. 지금 그 사진 찍을 줄도 모르고요. 지금 이제 단축키만 좀 압니다. 아 2번을 누르면 뭐 우리 교회를 누르면 뭐 그 단축키만 알고요. 나머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기능이 많은데. 뭐가 좋아지면 우리 신앙이 윤택해지고 시간이 많을 거라고 그랬는데 더 줄어든 거 있죠?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몇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1년에 몇 시간, 일주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생활합니까? 얼마나 단순하지 않게 생활합니까? 돈을 더 벌면 더 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제일 까먹는 게 뭡니까? 뭐 교회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까먹는 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교회 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신앙이 막 죽어갑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요, 전 세계에서 그런 현상이 가장 제일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그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곳이 어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예, 뉴욕입니다. 뉴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같이 뉴욕 살고 있잖아요.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참 피곤하고요. 참 뭔가 복잡하고 단순치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 뭐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신앙 지켜야 됩니다. 근데 요때는 잘 지키는데요. 딱 한번 어려워 보십시오. 몸 아프다 그래 보십시오. 금방 주여 나옵니다. 금방. 근데 이렇지 않을 때는 우리 신앙을 까먹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가 발달합니까? 그러면 유대교가 발달했습니다. 유대교가 발달하는 이 어간에 이런 현상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또 속국이 되는 거 있죠. 이 나라 어느 나라죠? 로마.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의 속국이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그래서 요게 뭡니까? 요게 서기관들이 성경만 연구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리고 요 사람들은 뭡니까? 요 사람들은 열심파입니다. 열심파들은 어떻게 이 칼을 가지고 메시아 시대에 오도록 해야 되겠다. 무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찌르고 무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요. 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오게 해야 되겠다. 요게 무슨 족속들입니까? 뭡니까?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요거 일주일만 지나가면 헷갈리죠.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힌트 몇 가지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힌트 제일 마지막에 줘야되는데, 힌트는 어려운 것부터 줘야 되는데, 그죠? 힌트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부자들입니다. 잘 사는 상류층들입니다. 상류층들. 이 사람들, 부활이 없다 그랬고, 이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큰 거부들, 상인들이 여기 속했습니다. 요 사람들은 뭡니까? 613개를 딱 쪼개갖고요. 이거 안 지키면 막 완전히 박살나는 겁니다. 짝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여기 뭐 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이래서 입에 넣는 것만 봐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까? 사두개인입니까? 바리새인. 이제 이렇게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 나라가 빨리 도래하고 성경을 빨리 연구해서 무력을 가지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면 주님이 오시리라 이랬는데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거 이거는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
우리 주님은요, 성인으로 안 오셨습니다. 호령하면서 안 오셨습니다. 울면서 왔습니다. 응애, 응애. 아기로 오면서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울면서 그냥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이렇게 오셨을 때, 말구유에서, 동네는 어느 동네죠? 동네. 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오리라고 생각합니까? 왕궁에 오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러면서 이게 낙타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유대인의 왕은 말구유에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쫙 오셨습니다. 완전히 이 사람들 기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렇죠? 섬기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예수님 믿습니까? 이 예수님 믿습니까?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옛 언약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듯이, 법을 주셨듯이 왕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그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이거를 하나님 나라 그러기도 하고 메시아 나라라 그러기도 하고 또 좀 더 줄여보면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하고 교회하고 이꼬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폭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바빠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이거는 절대로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모습 기억해야 될 거는 다시 오신 예수님 기억해야 되죠. 그렇죠?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 자꾸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종교는 보면요, 끊임없이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죠? 이게 어디죠? 다시 한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걸 계속 들어가면 계속 안고 있는 거,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누구를 높이려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타이틀이요. 타이틀이 9가지인가 1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죠. 맞아요? 그건 우리도 예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거기다가 같이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머니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뭐까지 발전시키냐면요,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고 있다가 저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다. 마리아는, 그럼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뭡니까? 성경에는 예수님 동생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가 나왔다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체계로 쑥 이렇게 나갑니다. 교황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큰 미사를 집례할 때는 파티만 어디에 있는 큰 마리아 상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저 옆에다 세워놓고요,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마리아한테 먼저 절하고 이런 거 하고 이 예배를 집전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안고 있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안고 있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거기에서 끝난다 안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는 누구요? 하나님의 어머니. 어마어마한 층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그 유심히 좀 이렇게 연구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우리하고 형제가 아니고요, 우리하고 이 가는 길이 틀립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가톨릭에 있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자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예, 남은 자라 그럽니다. 남은 자.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이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고 그런 거 아는데 아직까지 그걸 이렇게 틀을 벗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튼요, 요까지가 우리 15가입니다. 우리 3분만 쉬겠습니다. 다음 가는요, 아마 10분 내지 15분이면 마칠 거예요. 3분 딱 쉬고 들어오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길의 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아멘.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얼마요? 39죠. 우리 책 보면 유대인들은 구약이 39가 아니에요. 얼른 유대인의 성경 구조 왼쪽으로 가보시면요. 몇 개 같아요? 몇 건요? 유대인 거 다 합치면 몇 건 같습니까? 다 합치면. (36) 나오죠, 그렇죠? 36. 근데 유대인들 참 고마운 거는요, 유대인 성경하고 우리 성경하고 꼭 같습니다. 제가 유대인 성경 갖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성경요? 우리하고 꼭 같은데, 이 사람들 우리가 뭐 열왕기 상하,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놓은 거를 이 사람들 다 합쳐서 갖고 있죠? 다른 성경을 안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이 우리하고 같습니다. 구약이. 캐톨릭은 외경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외경도 성경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외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이 우리하고 같은데 권수는 우리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상하 옵션에 합쳐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우리 성경책과 같다. 맞죠? 그렇죠? 뭐만 다릅니까? 상하를 합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 같은 거죠. 그 다음 B번은요. 한국어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뭐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은 지금 여기 했지 않습니까? 39, 39, 27 이렇게 해서 외우잖아요. 그렇죠? 구약 37, 신약 27. 외우는 방법은 9구단으로 외우면 되죠. 그렇죠? 39, 27. 그래서 더하면요. 66. 예, 그렇게 외우십시오. 39, 27. 그래서 66권. 그러니까 한국어 성경. 이건 뭐 설명해야 되겠어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C. 한국 구약 성경은 위하고 같은데 전서 후서만 이렇게 다르고요. 그 다음 분류하는 것만 조금 다르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B번에 가셔서 한국어 구약 성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죠, 그렇죠? 대선지서하고 소선지서는 어떻게 구분된 것 같아요? 대선지자들은 키가 아주 컸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대선지자들이 막 활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까? 뭐가 구별하셨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대선지, 소선지. 뭐예요, 권사님? 이럴 땐 틀려도 괜찮아요. 예, 책의 분량입니다. 책의 분량. 책의 분량 가지고 많이 쓴 사람은 대선지, 적게 쓴 사람은 소선지. 누가 더 뭐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책의 분량입니다. 책의 분량. 그 다음에 한국어 신약 성경. 이건 뭐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대인들은 이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안 믿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149페이지 위에 2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거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러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습니다. 한 1500년, 1600년에 걸쳐가지고 저자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통일성 유니티가 있는 거 있죠.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내용은 전부 포커스가 다 같은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이렇게 시대마다 이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표시입니다. 스프링 이렇게 하면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는데 옛날에도 그렇고 요거는 시내산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뭔가 영감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창조, 시내산, 그다음 선지자들 이렇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줍니다. 조금씩.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이 사람들이 비전이 생깁니다. 누구를 내다봐야 되나 그러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하나님 나라를 내다봐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앞은 내다보는데 분명하게 내다보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다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림들이 보면요, 전부 요 예수님인대로 조금씩 삐껴가지고, 그렇죠? 삐껴가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니까 누군가 오셔야 되네. 이거 율법 지켜갖고는 안 되네. 그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면서 누굽니까 하나님. 이렇게 선지자들도 누가 온다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이렇게 이 봉우리를 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우리 생활의 기준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붙들고 안 살면요,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원리들을 뺏어갑니다. 제가 1917년에 러시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 들어봤죠, 그죠? 그걸 일컬어 러시아 혁명이라고 합니다. 연도는 1917년입니다. 그때 이 러시아의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됐나 그러면요, 한 95% 이상입니다. 95, 96, 97% 이상이 됐습니다. 전부 다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예수님 찾죠, 그죠? 그러면서도 신앙은 별로 없습니다. 그때 이 공산당들이요,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키고 난 뒤에 이 머릿속에서 예수를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작업입니다. 레닌인지 스탈린인지? 예, 잠깐만요. 예, 레닌의 와이프가 유치원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애들을 잘 다루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시키게 합니다. 애들 막 며칠을 굶겨놓고요.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 애들 다 상에다 다 앉혀놓고 고사리 손을 모으게 합니다. 다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하나님 빵 좀 주세요. 하나님 배가 고파서 눈이 핑핑 돌아요. 빵 좀 주세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기도 마쳐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눈을 탁 뜨보면 아무것도 없어. 배가 고프잖아요. 얘들아 우리 다시 기도하자. 그러고 똑같은 기도 막 드리고 스탈린의 이름으로, 레닌의 이름으로 이렇게 딱 기도하고 나면 눈을 딱 뜨면 고동 안에요 빵을 갖다 놓는 거 있지. 고동 안에 빵을 갖다 놓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서 싹 다 이런 것들을 뺏어갔습니다. 세상은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 믿는 것들을 다 뽑아갑니다. 우리 기준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맞죠? 그렇죠? 구약이 30, 정말 생명책이에요. 딱 세상에 어려운 문제가 터져갖고요,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 없애는 겁니다. 성경 없애는 것과 동시에 없애는 게 뭡니까? 그러면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도와주는 장로님들, 이 순서로 지도자들부터 그냥 싹 없애버립니다. 그러면요, 그냥 초장의 양처럼 다 이렇게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는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그럴 때 제일 위에 이렇게 딱 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됐었지만 성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게 했습니다. 성경 한 군데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에서 18, 16. 디모데후서 3장 15, 16. 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뭡니까? 그럼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냥 내가 이거 좋은 글이군 이렇게 쓰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딱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데 맞게 이렇게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 따라서 성격이 틀리고 문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다르게 표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내용을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주는 말입니다.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구원받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 그럴 때 그게 근거가 뭡니까? 그럼 성경이 근거죠. 그래서 안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성경책을 듣고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 해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부터 해야 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네, 성경을 읽읍시다입니다. 근데 뉴욕 생활이 왜 그렇게 바쁘세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근데 할 때는 시간을 쪼개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저녁 때 떼어놓으면요, 피곤하고 전화 오고 뭐 바쁘고 뭐 일 생기고 했고 성경을 안 읽기가 쉽습니다.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 방법이 뭔지 알죠? 1년에. 예,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예, 매일 5장씩 읽고 또 그럼 주일날은요? 주일날은 쉬고요? 노노노노요? 예, 권사님. 주일날 더 많이 읽고요. 지금부터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매삼, 주오, 매삼, 주오.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매일매일 몇 장요? 3장. 그 다음 주일날은요? 5장. 예, 주일날 많이 읽는 건 맞습니다.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매삼 주오. 매삼 주오. 근데 무조건 읽으십시오. 서점에 가시면, 저는 이 목사인데 이게 성경을 자꾸 읽어야 되는데 이제 활자가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데도요, 막 이래야 되고 안경도 끼고 그런데 지금 가면요, 활자 큰 거 많습니다. 이 성경 안 비쌉니다. 점심 때 좋은 점심 하나 먹는 거 하나 딱 끊어버리면요, 성경책 깨끗하고 좋은 거 활자 큰 거 해갖고요, 이렇게 옆으로 막 되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가로로 읽는 거 갖고 계신 분 아직도 많으세요. 좋은 거 사셔갖고요, 펜도 들어오시면서 펜도 좋은 거 사셔가지고 형광펜 읽으면서 오 이거 좋다 그러고 막 시시면서 하면 재미납니다. 옛날 표현으로 치면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송이꿀보다 뭐요? 달고 맛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성경 맛있습니다. 성경 맛있게 읽기 시작할 때 자기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옛날 성경이 그건 맞아요. 제가 옛날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옛날 성경은 이렇게 읽고 요즘 성경은 이렇게 읽고. 여튼요, 성경이 너무 작거나 성경 읽기가 불편한 분들은 저는 그래서 성경을 좀 바꿨어요. 근데 이걸 그럼 왜 갖고 옵니까? 그러면 여기 제가 읽으면서 표현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컴퓨터 같으면 트랜스퍼가 금방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지금 들고 나오는 이유가 작아도 여기 제가 많이 표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시간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지금 안 읽어놓으시면요, 저는 모릅니다. 언젠가 성경 다 없어질 때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 넣어놓죠. 컴퓨터는요, 먼 데서 원격 조정해서 그 성경 들은지 안 들은지 다 압니다. 조금 더 있으면요. 이게 우리 손에서 성경 없는 날이 곧 옵니다. 지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읽으시고요. 하여튼 나의 사랑하는 책이 성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 한번 보시면요. 요런 그림 해서 쭉 넘어가서 150에서 딱 넘어가시면요. 성도 여러분들, 모세가 성경책 갖고 있었겠습니까? 안 갖고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예, 없었습니다. 모세도 없었습니다. 모세도. 근데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세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걸 갖고 있는데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읽어야 됩니까? 우리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묻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물으면 피차 불편하니까 묻지 않겠는데 오늘 가셔갖고요. 오늘 가셔갖고 많이 읽으십시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시대에 참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150페이지 보면요. 기독교 신앙의 근거가 되는 책은 성경이다.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세상 살아보시면요, 내 생각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내 생각대로 정말 안 돼가지고 통탄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시켜드리고 얼른 마칩니다. 1965년에 폴란스에 앙드레 라프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그때 45살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45살이었는데 어느 날 어떤 계약서를 하나 쓰고 와서는 집에 너무 막 기분 좋아서 들어오는 거 있죠. 막 노래 부르면서 롤롤롤 그러면서 집에 들어온 거 있죠. 그래서 와이프가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오늘 땡 잡았어. 죄송합니다. 전쟁 때라서 제가 이렇게 썼는데 나 오늘 막 신나는 계약했어. 그때 폴란스에 어떤 제도가 있었나 그러면요. 앙비아제라는 계약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 뭔가 하면요. 연세 많이 드셨는데 혼자 사시는 집을 가진 노인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먹고 살기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파트를 지어주고요.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게 합니다.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은 매달 2,500프랑을 주시오. 그럼 그거 가지고 생활이 충분합니다. 1985년도에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40몇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2,500프랑을 매년 저분에게 드리고 이분이 돌아가시면 이 집은 누가 하나 그러면 이렇게 대줬던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막 룰루랄라 그러고 왔나 그러면요. 계약을 하고 왔는 그 할머니가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자기보다 45살이 많아. 90살이에요. 90살 할머니하고 계약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기분 좋아서 막 넘어갑니다. 이제 몇 번만 넣었다 그러면 집안은 생기잖아요. 그래서 1960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이 할머니 안 돌아가셨어요. 1970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이 할머니 안 돌아가셨어요. 1980년도가 됐습니다. 이 할머니 안 돌아갔어요. 1990년도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고 95년도에 이 아저씨가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2년 뒤에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는 제일 오래 살았다고. 122살까지 산 거 있죠. 이 할머니 이름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깔망입니다. 깔망.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사람이 계획해가지고 얼마나 이게 분명합니까? 90 되신 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90 되신 분하고 계약했는데 엔간하면 한 몇 개월만 넣으면 안 건집니까? 5년만 넣어도 안 건집니까? 오래 사신다 그랬더니 근데 거의 30년 가까이를 그냥 사신 거 있죠. 37년인가 더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먼저 죽어버리고 그러면 이게 세상에 어떻게 알려졌습니까?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와이프가 한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 사람이 그동안 집어넣은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96만 프랑을 넣었습니다. 96만 프랑.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와이프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바보같이 병신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막 알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상 우리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린다 그러죠. 그렇죠? 하늘과 땅만큼 틀린다 그러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생활 외에는 하나님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대학을 마치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입니다. 읽으면 이것 봐라. 하나님이 잔잔하게 어떨 때는 막 이 내성처럼 어떨 때는 막 비 오듯이 어떨 때는 달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들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남은 자, 굳건한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신앙 승리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오른손에 성경 드시고 왼손에 세상의 일들 하시면서 모든 세상의 일을 무엇으로 판단요? 성경으로 판단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